노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잖아요. 뭐 어떻든 간에 그렇죠. 15절로 우리 읽었잖아요. 목적이 뭐였어요? 노마에 뭘 하기로 했어요? 그게 목적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거,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되어야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지금 우리는 아기예수로 오셔서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아멘. 이걸 들을 때 믿음이 난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때. 이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노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게 노마서를 기록한 목적이고 이게 신령한 은사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5절까지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그들 중에서 많은 열방 가운데서 너희도 동일하게 나와 같이 어떤 자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 증인이었던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동일하게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렇다면 나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합당한 존재인가? 성경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시는 그리스도가 걸어갔었던 그 길, 여기 말하는 종이었던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과 나는 동일하게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보았을 때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그거 나는 나고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동일. 아멘. 여러분,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인데 어디에서? 저주받은 곳에서, 어디에서? 지옥 갈 자리 바로 그곳에서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부터 11장부터 20장까지 이번 주간에 우리 또 읽는 주간이었잖아요. 저도 동일하게 읽습니다. 읽는 가운데 13장 말씀을 보는데 또 이런 말씀이 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히 7가지 비유 가운데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그냥 놔둬라. 세상 끝날까지 그냥 놔둬라.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세상 끝날 때 그때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태워질 것이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는 것과 같이 마지막 때 주수꾼이었던 천사들이 와서 믿는 자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요. 아멘. 그렇지 않는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것이고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반복해서 마지막 비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고기, 나쁜 고기입니다.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서 육지로 끌어내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리는 것과 같이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주수꾼인 천사가 와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아멘. 안 믿는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텐데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원래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쁜 고기, 가라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던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아멘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종이라.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이 노마서에서 3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신 것,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에 대하여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느헤미야 기도를 하는데 우리 갈보리 지체가 아니지만 아들이 아주 끔찍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충격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장성한 아들이. 그래서 이 아버지가 기도에 참석했는데 여러 시간을 참석하는 가운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문장이 있었어요. 간절해지더라고요. 저도 중보기도 하지만. 여러분, 느헤미야 기도는 나와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멘. 이렇게 물어볼게요. 또 할 텐데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가족을 위하여, 그냥 열방 이런 거 말고요. 나라 뭐 거기까지 안 나가더라도 가족의 영혼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많이 하십니까? 느헤미야 오십시오. 아멘. 처음에 몰라서 그래요. 이게 뭐지? 그런데 결국 나중에 알게 돼요. 이게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거를요. 아멘. 내가 열방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 하시라고 주님 하시잖아요. 아멘. 그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냐고요.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 가족을 위하여 기도를 집에서 많이 하시냐고요. 언제요? 예,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셨잖아요. 아멘. 저번 주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도전하더군요. 하나님이 10가지 미션을 주셨는데 5가지는 밀어버리고 5가지는 순종한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조금 어둔한지 어떤지 아무튼 간에 10가지를 말해도 1가지밖에 못 알아듣는데 그 1가지의 생명을 걸었대요. 주님은 누구를 더 기뻐하신다? 비유가 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하나 알고 그게 순종하는 그 순수한 그 사람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144시간 그 기도의 자리가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프로그램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냥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아, 그 시간에 집에서 너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시간이 없으셨어요. 그러면 감사하겠지만 집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부르셨는데 은혜로 달려오십시오. 아멘.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항상 내 기도에 너희를 잊지 아니하면 기도한다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노마드까지 오늘날로 말하면요 비행기 타고 지구를 몇 바퀴 도는 것보다 더 먼 거리예요. 그렇죠? 걸어서 그곳까지 몇 년 걸려야 갈지도 모르는 거리예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생긴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 부어주니까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멘. 그럼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실 수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도전을 드리고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에 있었다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있었듯이. 그리고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난다고 했죠. 이 뜻이 뭐냐면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난다 그 말은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길은 믿음의 행위 안에서 드러난다 그 뜻입니다. 반드시 믿음은 뭘로 드러난다고요? 행위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이 말은 성경에 늘 말해왔던 것이 일치하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동일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은 항상 동일했다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된 그대로 항상 동일했다. 언제나 신구약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동일했다 그 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사람은 참으로 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복음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의인이 그렇게 산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정말 그렇게 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복음을 받으면 복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복음을 받지 않으면 구원 받나요? 구원 없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가 구원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을 살게 하실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저도 동일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주님 오시면 가겠지, 천국 가겠지.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18절부터) (32절까지는)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그래서 어떤 죄인도 하나님은 구원시키지 못할 뿐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죄인이라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기 전 인간의 실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복음 받기 전에 사람들의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18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도가 그리고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두 변화하지 않아 미래에 대하여 의로다 말하는. 예, 진리를 받지 않는 자들을 하늘의 불로 심판하신다 그 말인데요. 이번 주간에 제가 이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기간에 사사기를 제가 다 읽었어요. 2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나훔서가 3장까지예요. 미가서 다음이 나훔서를 다 읽고 하박국서 1장까지 읽었어요. 창세기를 묵상했고 우리 묵상하는 데까지 매일매일, 그리고 마태복음을 11장부터 20장까지 읽었어요. 제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훔서가 기억이 나요. 나훔서는 이 나홈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니느웨, 아수르 수도 니느웨, 특별히 아수르에 대한 심판만 말하는데 너무도 놀랍게도 거기에 음녀가 나오고요. 거기에 상인이 나오고, 여러분 음녀 상인이라는 구절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17장에 동일하게 심판, 니느웨의 심판은 바벨론의 심판같이 동일한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니느웨의 심판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음녀, 상인, 사치, 세상을 쫓았던 모든 문명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거기에 유다에 대한 구절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이 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바로 직전 모습과 같은데 유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심판에 대한 말을 하지 않고 유다에 대해서는 소망의 메시지가 몇 구절 딱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누구죠? 복음을 받은 자이죠. 아멘입니다. 그냥 유다라고는 민족적 개념이 아니라 신학적 개념에서 누구예요? 그가 복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벨론, 세상은 여러분 불러 심판받아요. 그리고 어제는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오셨는데 미국 국방부에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북한이 핵을 우리나라에 떨어뜨렸을 때 일어날 현상 딱 하나만 딱 던지는데, 특별히 용산에 군기지들이 그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산에다가 딱 한 개만 딱 떨어졌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했더니 125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녹아내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핵에 의한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건물들, 시청 앞 다 멀리까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한 방이면 끝나버리더라고요. 몇 방도 필요 없더라고요. 근데 얼마든지 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정신 차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거기서 만든 게 이제 공개가 됐나 봐요. 그걸 봤는데 그 시뮬레이션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핵폭탄이 딱 떨어지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건물이 훅 불러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와. 그걸 보면서 마지막 때 주님의 불의 심판에서는 어떻게 될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훅 다 흔적도 없이 쓰러져 버리겠죠. 그렇죠.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부터 심판이. 그런데 나홈서에서는 너무 기가 막히게 유다 백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요. 아멘. 오늘 누굴 말하는 거죠? 복음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오래전 그 러시아 귀족이 마차를 타고 그의 마부가
말 4마리가 이렇게 달리는 마차를 이렇게 타고 계속 가고 있는데 굶주린 늑대들이, 수많은 늑대들이 잡아먹으려고 추격을 하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으니까 이 마부가 4마리 끓는 말을 잘라버려가지고 줄을 2마리를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2마리를 주고 달리면은 늑대들이 안 달릴 줄 알았더니 그 2마리는 2마리대로 하고는 그래도 또 막 추격을 하는데 무섭도록 추격을 하는,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인과 이 귀족과 마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마부가 이제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총을 가지고 뛰어내리면서 그 귀족 주인에게 말고뼈를 맡기면서 가십시오.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이 귀족이 아주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서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는 거기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시 어떻게 상황을 보고 그 자기 종이 어떻게 됐는가 또 찾아야 되니까 같이 현장에 도착해 봤더니 작은 뼈도 없이 큰 뼈만 조금 남아있고 다 없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이 마부는 주인을 위해서 그냥 죽은 거잖아요. 자, 이 이야기를요 한번 바꿔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귀족이 천민과 같은 마부를 위해서 너가 살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귀족이 뛰어내려서 마부를 살리고 귀족이 죽었다.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사랑이죠. 아멘입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사랑을 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말이에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받은 자가 누구인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또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요, 저 보세요. 단 한 분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택 목사를 통해서 로마 1장을 읽게 했고, 아멘. 지금 말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안 들었다고 절대로 말 못합니다. 여러분 다 들었습니다. 아멘. 평생 오해하면서 나는 못 봤는데, 나는 안 들었는데, 나는 아는 음성 못 들었는데,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이 속는 것입니다. 아멘.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한번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듣고 있죠.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안 들었다고 그분 앞에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지옥에 가죠? 죄 때문에 갑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사실은 죄 때문에 가는 건 분명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받지 않아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지금 받으면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증인이 부부가 있는데 복음 없이 평생을 살다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다 했지만 평생을 살다가 둘이 복음을 만났다고 하면서 남편 입장에서는 전제적으로 집이고 재산이고 다 제로로 내려놔 버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실제예요. 내가 보니까 뭐 놀랄 정도로 실제예요. 근데 부인은 아직 그걸 못 내려놓겠다고 하면서 수건으로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누워있다는 거예요. 언젠간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목사님 다 내려놨습니다.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실제예요. 50 넘은 장로가 헛소리할 것 같지가 않아요. 평생을 신앙생활 했던 그가 헛소리하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그래요. 아멘. 존재가 주님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주님으로 살아요. 그래, 복음을 받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하지 못할 죄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흉악한 죄인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21절 읽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감사하시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험하여지며 이르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교회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아는데 모른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양심만 속이지 않으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롭게 하죠. 감사하지도 않고 허망해졌다는 거죠. 이게 이런 말입니다. 삶의 의미도 방향도 몰라요. 그 사람이 박사든 기업인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아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갑니다. 맞습니까? 아,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다 아는 줄로 알죠. 자기들이 똑똑한 줄로 알죠. 그러나 사실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거지 아무것도 인생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 행세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대부분. 22절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어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길거리에서나 살 수 있는 싸구려 조각상과 바꾸듯이 살아간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그 거룩한 복, 하나님의 의를 따른 그 믿음의 길에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싸구려로 살 수 있는 조각상 요만한 것, 요거와 하나님을 바꿔버리듯이 자기 마음이 우상, 자기가 원하는 그 하잘것없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이들에게는 결국 뭐가 있죠? 사형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32절에 곧 심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받은 자와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성경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전쟁입니다. 아멘. 무슨 전쟁? 믿지 않는 그는 누구의 종이죠? 사단의 종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완전히 전쟁입니다. 전쟁은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야만 합니다. 이 말은 육의 싸움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단과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비슷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골백번 아무리 말해도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여러분요. 아, 난 믿음이 없었어요. 예, 그건 여러분의 문제죠. 나라 여러분의 문제인 것이죠. 성경은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사랑했고 아멘. 아멘. 복음을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받은 자가 그렇게 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분이에요. 정확하게 전쟁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느냐 죽느냐. 전쟁에서 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적 싸움인 것이죠.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격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무엇으로 싸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로, 아멘.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멘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예를 보면 인간들의 실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자기 정욕들에 살아가고요. 죄도 짓고 음욕도 품고 음란도 한데 이제는 또 동성연애도 한다. 지금 그 말 써놨잖아요. 그냥 이거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물질, 마음 우리가 혹시 다른 것으로 바꿔버렸다면 회개하고 아멘. 그럴 수 없겠습니다. 고백하며 또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수하게 바꿔버릴 수 있잖아요. 영국 출신의 찬양사역자 미국에서 활동하는데 비키 비칭이라고 하는 35세 여자분이 계시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래요. 찬양 리더자고요. 그리고 이분이 작사 작곡해서 부르는 노래 가운데 미국에서 제일 잘 부르는 100곡 가운데 여러 개가 포함되어 있대요. 그렇게 유명하답니다, 이분이. 그런데 얼마 전에 이분이 나는 동성연애자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동성연애자라는 말은까지 좋은데 지금 젊은이들이 동성연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기가 힘써서 일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동성연애들을 자연스럽게 놔둬야 된다. 그들도 동성연애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들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죄라고 말하지 말고 교회도 허용해야 된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발벗고 나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나는 동성연애자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미국이 53개, 사실 50개 주에 다른 것은 특수지역을 3개 이렇게 합쳐서 주로 굳이 말하면 53개 주가 되는데 지금 10개 주가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비키비층은 하나님을 못 오가고 있고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은 거짓 사도에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는 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트랜스젠더나 동성연애자는 불의한 자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리고 로마 7장 32절에 이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비키비층이라는 여성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막 갖다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28절을 읽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이번 주간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냥 살아가는 은혜. 아멘. 무엇을 내가 하고 싶을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 밀어내야만이 할 수 있거든요.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 그렇죠. 그때는 순간 하나님을 망각하든지 하나님이 없어져 줘야 내가 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하나님을 인식해버리면 할 수 없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가장 뿌리 깊은 것이 뭔지 아세요? 가장 뿌리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뿌리. 여러 가지를 말을 쓰잖아. 죄의 뿌리가 뭔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주인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의 행동이 다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죄의 가장 깊은 뿌리가 음란을 하든 믿음 생활을 가지를 못하든 욕심, 탐심 다 뿌리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버리는 그런 모든 일들이 죄의 뿌리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밀어내버린다는 겁니다. 많이 밀어낼 수 있는데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정말 구하겠습니다. 32절까지 이렇게 한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있죠. 어려워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침몰해버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민,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자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냥 주님밖에는 바라볼 게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아멘. 나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도 주님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환상도 아니고 아름다움도 아니라 끔찍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그 저주받은 그 모습이 우리의 원래 받아야 될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로마의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원했듯이. 여러분, 이렇게 모르면 또 한번 고민해야 되죠. 복음이 실제 되었는가? 실제 말이에요.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복음을 받아야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그 저주받을 주님이 죽으신 그 모습이 우리가 받을 저주의 모습이니까 그 주님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못 박혔고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터전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예수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 그러면 감사하겠어요. 아멘. 시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저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죄를 따르고 욕심과 탐심과 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마지막에 사망에 처해지는 그런 운명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4절도 생명이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말은 반드시 십자가 통과인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정말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해요. 죄의 뿌리가 무엇이라고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하는 것이 죄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 뿌리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아무리 가지를 쳐내고 나무를 잘라내고 밑동을 남겨놔도 소용이 없어요. 때가 되면 또 자라니까. 환경과 조건이면 또 자라니까. 그래서 이 뿌리째 완전히 뽑혀서 죽어버리고 새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인 거예요. 우리 로마에 가기 전 한 10여 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다.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로마에 끝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아무튼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지만 로마까지 가고 이제 끝을 내는데, 로마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스페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땅끝인 줄로 알았어요. 그때 당시는. 그리고 땅끝이 스페인이구나 해서 가려고 했는데 스페인까지는 못 가고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되는, 한 10여 년 전에 기록했고요. 1장부터 32장까지 우리 오전에 한 절 한 절 전체를 다 읽고 보았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데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내가 너무 안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어려운 구절이 하나도 없고요. 충분히 말씀하신다는 거, 복음에 대해서. 아멘. 오늘 1장에 복음에 대한 그 말이 6번 기록되고 부르심이라는 말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됐다는 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한 절 한 절이 그런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이 세상의 어떤 농도로 두신 말씀이 아니라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흘러가 버릴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농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전체가 다 복음이고 십자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구절 딱 한 구절,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한 구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에 11절 신령한 은사라는 단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간혹 오해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도 읽어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차이인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어디 가셔서 전파했다? 옥에 가서 전파했다고 구절에 딱 한 구절 나옵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근데 그 옥에 갔다는 말 가운데 그 옥은 누가 있었는가 하면 노아 시대 때 방주를 타지 못하고 멸망당해서 죽은 자들이 갔던 곳,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게 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에는 옥, 지옥, 음부, 무저갱,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어디를 말해요? 심판의 장소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옥과 무저갱은 계시록 20장에 동의어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음부가 다르고 지옥이 다르고 옥이 다르고 무저갱이 다르다고 구별을 하나, 공이 다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지옥을 형태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옥에 가서 전파했다는 한 구절을 가지고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갔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목격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있었으니까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옥에 가서 전파했다 이걸 가지고 베드로 전후서를 다 뒤집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자들은 그렇게 한 구절 딱 나오면은 혼동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자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그래서 나에게 뭐 신비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옥에 가서 전파했다면 주님은 전파할 수 있다 없다? 근데 뭘 전파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지옥에 가서 복음 막 전해서 천국으로 오겠다 그러면 천주교가 돼버리는 거고,
성경 66권의 복음과 빗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받으면 거기 가서 주님은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전능하시니까. 그러듯이 오늘 또 로마서 1장도 어려운 구절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 여기 있는 신령한 은사라는 말을 딱 보면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신령한 은사가 목사인 나에게서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다른 번역으로 하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번역을 그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선물이고 로마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모든 말씀이 목적이 있죠. 그건 뭐죠? 복음이죠. 그런데 로마서 1장 15절은 명쾌하게 말을 해줬습니다. 로마에 있는 너에게 뭘 전하기를 원해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다음에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기 원해서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데 갔던 말씀이 사도행전 28장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 로마에서 몰렸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이후에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베드로 저로서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년 같이 있다. 그 다음에 죽기 전에 기록한 말씀으로 디모데 전후서를 볼 수 있지만 디모데 전후서에서 했던 말도 곧 무엇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다음 복음 전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가고 로마는 마지막 바울이 4차 선교여행 마지막 죽기 전에 갔던 곳이니까 로마가 그 후에 기록한 성경은 정확히 말한다면 사도행전 28장 그리고 디모데 전서 후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뭘 했는지 로마에 가서. 아멘. 신령한 은사가 도대체 뭔지 보면 된다는 거예요. 뭘 했어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전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8장에서 이때 동안 했던 일이 뭐예요? 선지자들이 했던 말, 오늘 로마서에 있듯이 이미 서신서에 기록된 모세, 시편에 기록됐던 모든 구약의 말씀들은 누구를 증언했다? 그리스도를 증언했다. 통일성이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다? 예수시다. 아멘. 그걸 전했어요. 그럼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신령한 은사가. 아멘. 성경을 총체적으로 66권을 다 보면은 다 그렇게 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혼동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읽다 보면 그런 한 구절씩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오면 이게 뭔가 하고 막 신령하게 뽑아내려고 하는데 그 복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성경에서 오해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말씀한 그대로 저는 로마서를 강의하기 위해서 주석서도 받고 목사님들 한국에 유명하다는 분들 외국에 유명하다는 분들 그런 몇몇 분들 존 스튜드 목사님까지 몇몇 번 봐가지고 째려개가지고 했던 옛날에 강의했던 기억이 다 있고 로마서 설교를 한두 번 들어본 것도 아니고요. 유명한 성경이라 그래요. 로마서가.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난 후에 말씀을 보니까 정확하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걸 전하려고 했다는 건 이제 그런 말씀들을 참고로 해서요. 오늘 이제 오전에 다 전했고 오후에는 지금 말씀한 그대로 전한 말씀 여러분 기억 다 잊지 않으셨죠? 32절까지 그걸 담고 있는 채로 하나님이 부어두시는 생명을 이렇게 마시는 시간. 아멘. 이렇게 이게 과격한 언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씹어 먹는 것 같은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명 되어지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걸 주님이 지금도 원하셔서 그 복음 지금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이런 말하면 오해하시지 말고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창세기 지금 마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내일 50장인데 저는 이미 50장까지 읽기는 했어요. 그래서 내일 묵상하는 날이고 화요일부터는 출애굽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쭉 나갈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내일기를 수요일날 맞춰가니까 민수기를 한번 다 보고 싶고요. 전체까지 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우리가 20장까지 벌써 했고 이번 주간은 9장만 하면은 마가복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9장을 볼 것이고 그리고 허락하신 대로 계속 묵상하고 보고 읽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 번 쭉 읽고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몇 번씩 이렇게 확인하고 있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저번 주간에 제가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를 받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에서 20장까지는 읽었고요. 나홈서 1장 3장까지 묵상했고 하박국서 봤고 창세기는 49장부터 50장까지 저는 봤고 로마서를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그 사사기 내용이 사사기 끝에까지는 12번째 사사했던 삼손까지 기록이 하고 그 다음에는 삼손이 딱 끝나고 나면은 유다 지파의 어떤 한 사람이 개인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 제사장이 등장해서 그 제사장 문제와 또 그 하나님의 사람 여인을 갖다가 그들이 강간해서 죽여놓으니까 12지파에 보내서 싸움 붙여가지고 싸움했던 사건들. 사사기에 그런 내용인데 사사기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몇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살았다고 하면서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도 그렇게 딱 결론을 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이 없었단 말은 왕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주인이신 왕을 밀어내고 자기들이 왕돼서 살아가는 아주 처참한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이 사사기 시대거든요. 그 시대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말년에 약간의 문제가 좀 발생한다면 그게 뭔가 하면 에봇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마음에 딱 와닿는 거예요. 에봇.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전심으로 주님께 자신을 다 털어버리고 예수님만 딱 남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만 남아서 주님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자신의 뭔가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숨겨놓은 거. 그래서 나는 집에 에봇 같은 게 뭔가 이렇게 한번 제가 묵상했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성령님이 수사하시면 반응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장애의 요인이구나. 이걸 보게 되었어요. 지금 십자가 복음을 말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입니까?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에서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정확하게 죽음이 실제인데 내가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하다가도 말씀을 붙들고 상황에 딱 벌어지면 나는 죽었지. 아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지.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지. 로마서 8장도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결국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육을 위해서 살지 않고 육의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을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떡 안 가지고 왔다고, 음식 가지고 안 왔다고 혼동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 그걸 걱정하느냐? 5병이어와 7병이의 기적을 벌써 잊었느냐? 내 먹는 양식은 그 말은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양식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생명이라는 거. 내가 생명 된 거, 내 운명 된 거, 내 전부 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나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운동했다가도 주님 은혜 주실 때마다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그렇지 내가 죽은 자이지. 그래서 죽음으로 믿음으로 넘기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 복음을 누릴 수 있고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는데요. 복음은 행복해야 합니다. 상황이 있으니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 행복을 취하는데 믿음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행복해, 생명 있어라고 하는데 집에 가면 또 속속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믿음으로 반응될 때는 그 상황이 주님께 올려드려지고, 아멘. 주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며 실제로는 행복이 있습니다. 없다고요? 있습니다. 그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기쁨입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보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지를 남기고 나가면 안 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번 주 바빴잖아요. 근데 어제까지는 제 몰골이 이상하더니 오늘 보니까 제가요 부숭부숭한 게 그렇죠. 살이 안 빠져 보이는데 실제로 빠졌는데 오늘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거울을 봤더니 안 빠져 보이는 거라서 신기하다. 어제까지 그렇게 빠져 보이더니
하여튼 뭐 씨름을 했죠. 잠을 못 자면 씨름하게 되었고요. 씨름하고 운동하고. 어제도 결국은 이런 말은 그냥 은혜 받자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의미 아닙니다. 새벽 5시 15분에 말씀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뒤치락 하다 조금 잤다가 7시에 눈 떴다가 조금 하다 이렇게 다 지금 저기 서 있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께 사모함이 있다면 뭔가 하면 그렇게 몸부림치는 게 은혜일 때가 더 많아요. 막 잠이 막 편히 와지고 다 됐다고 이렇게 막 대자로 뻗는 시간보다는요, 주님 때문에 씨름을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막 설쳐대고 막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정신없이 잠을 못 자고 이럴 때 은혜가 더 될 때가 많아요. 신기하게. 여러분 그렇습니까? 잘 몰라요? 전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 죽고 주님 사. 나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께요.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도 그토록 기뻐하셨습니다. 온영이 회복된 그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건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에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 걸음을 응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씀 몇 번 있습니까? 2번 있어요. 히브리서와 로마서에 딱 2번 기록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그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에 실제되어 하나님 나라 분과 선교한 생을 걸어가는 그 걸음. 아멘. 그걸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잘 걸어가라. 잘 걸어가라.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라. 엎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라. 잘 가라. 잘 가라.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어차피 우리 삼일째 하나님은 영원전에 계획하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완전히 이루세요. 승리 이미 하셨어요. 그분은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셔서 그 일에 동참시켜서 잘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고. 같이 가자고. 그걸 응원하시며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걷는 그 걸음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반대로 슬퍼하실 일도 있으시겠죠. 여러분, 주님처럼 살고 싶으시죠? 증인들처럼 걷고 싶으시죠? 정말 그렇게 동의하고 그날까지 그렇게 가고 싶으시죠? 아멘. 주님 더욱 원해요. 그거를 그렇게 하시기를. 복음이 그러므로 실제돼야 합니다. 복음의 실제란 오늘 복음이니까 로마서가 복음은 주님과 함께 정확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그냥 구호가 아닌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은 구호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로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살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온영이 회복됐다 그 말입니다. 그걸 날마다 믿음으로 여기고 주님께 드리고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으면 존재의 변화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았던 자들이 이제는 그렇게 쫓지 않습니다. 아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말고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 말고 만족감이 있을 것 같으세요? 증인이라도 가다가 엎어질 수도 자빠질 수도 있지만 현재는 증인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제가 소개를 늘 해드리지만 제가 만난 증인들 가운데 그렇다는 거죠. 증인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증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순교자라는 용어와 동의어라는 거 아시죠? 죽을 생명으로 걸어간다 그 말입니다. 오직 날마다 죽으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저번에 오셨던 분 야구선수 그리고 재산이 엄청나게 있었다고 하셨죠?
보험이 20개나 들었고요. 그렇게 부자이셨답니다. 그분. 제가 그분 말을 내가 몇 번 들어봤거든요. 부자였답니다. 지금 형님이 수백억 대 부자랍니다. 근데 예수만 없대요. 그래서 그 큰 딸을 이 선교사님이 죽기 하며 살기로 인도해가지고 지금 선교사가 됐대요. 그 큰 딸이. 그분 그 형님의. 근데 맞아 죽을 뻔했답니다. 자기 형한테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근데 이분이 딱 복음을 만나고 사람이 그냥 얼마나 그냥 백발초도로 바뀌어버린지 말리질 못했답니다. 한가락 하는 성격이잖아요. 그 선교사님도.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들, 딸이 예수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하도 지멋대로 사니까 그 동생 선교사님한테 우리 아들, 딸 데려가라. 아들, 딸 데려가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큰 딸은 아버지 재산 10원짜리 그런 거 원해 안 원해요? 원하지 않거든요. 그거요. 아무 상관없이 무소위로 선교사가 돼서 걸어가니까 지금 가져가라. 근데 그 말이에요. 내가 복음이 없다면 그게 사모될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걸 다 누릴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올려. 근데 주께 올려드리고 걸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란 그렇습니다. 전제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멘. 전제 변화가 그래요. 아직도 그건 전혀 아닌데요. 주님이 계속 일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만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자기가 보았다고 끊임없이 착각할 뿐이지 주님 영광 본 게 아닐 수도 있고 또 보았을지라도 아직은 미비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도를 결정하고 주님이면 답니다. 아멘. 권사님 주님 말고 소망 있으세요? 없죠. 예수님이 도전할 때 얼마나 굉장한 말씀대로 도전해요. 그러나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까요? 주님을 위하여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계획하고 하는 거 주님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존재되어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으로 존재되어 있는 것 그 자체를 주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실 때마다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그리고 경우에 따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라고도 하고 쓰게도 하시고 아멘. 그냥 주님이 전부인 거예요. 눈을 뜨시고요. 제가 생각했던 걸 한번 나눠볼게요. 그냥 생각했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는지. 그리고 우리 이제 지체들은 니에미아 기도도 하고 저는 등급 기도를 매일 올라오는 기도를 계속 보고 계속 기도를 해요. 안 쉬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이스라엘 정보를 매일 보거든요. 매일 엽니다. 매일. 그걸 그래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러면 연일 나오는 게 뭐죠? 죽였다. IS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런 기사가 안 올라오는 날이 없어요. 거의. 항상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 현장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하게 돼요. 선교의 현장. 그러다 혼자서 니에미아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여러분 눈 뜨고 한번 들어보세요. 가만히 주님이 일해 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드냐면 자, 이들에게 잡혔어요. 잡혔는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나 혼자 상상하는 겁니다. 단단한 암석과 같은 밑으로 내려간 우물과 같은 곳이 있는데 하여튼 수백 메다도 더 깊은 곳인데 사람 한둘도 못 들어가 이렇게 아주 좁은데 아주 이렇게 저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깎아져서 손대면 미끄러서 올라올 수도 없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 사람을 오로로 쏟아 집어넣는 거예요. 차라리 밑에 들어가는 게 낫겠네. 왜요? 저 혼자 밑에 들어가면 위에 올라오면 압사돼서 빨리 죽으니까. 근데 내가 덜컹 제일 늦게 들어갔어. 밑에 다 죽었다고 했는데 나만 딱 서 있어요. 이렇게. 와,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더 절망이잖아요. 우르르 하다 들어가서 밑에 깔려 죽어버리는 게 낫지. 그것은 혼자 생각입니다. 그렇게 서 있어 제가. 그런데 위에서 제가 그토록 무슨 뱀이니 모든 독이니 이런 괴물 같은 것들이 다 떨어지는 거야 나한테. 와, 절망의 순간들을 갖겠죠. 죽기 전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 그 자리에서 나 부인 안 할 수 있겠어? 하도 생각. 아멘이죠 예수님. 지옥이 어떤 곳인데요. 마태복음 13장 묵상하신 요번에 보았듯이 여러분들 그 가운데 7가지 비유 가운데 두 가지 비유 가운데 똑같이 동일하게 그가 불 가운데서 뭘 하리라 슬피 흘리며 이를 갈리라. 아멘이죠 예수님.
거기서 잠깐만 고통당하면 영원한 아버지 나라인데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유사한 일은 사실입니다. 아멘. 이 노마서는 말이에요. 노마서 10장에 있는 말씀들 있잖아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걸 구원론으로 그냥 잘못 그것만 띄어가지고 막 이렇게 암기시키는 구절이 아니잖아요. 이건 생명된, 아멘입니다. 예수 생명이 된 자들에게 주는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이 노마서를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해 봐도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바로 노마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후에 그리스도인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년 사이에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 수 없지만 발생한 거예요. 노마에. 노마가 이스라엘 속국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있다가 쫓겨난 자도 있었죠. 브리스갈 아굴라 같은 경우.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초창기에는 핍박이 아주 심하지 않았던 것 같이 느껴지는 건 왜 그런가 하면 유대에서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지만 로마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했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바울도 가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러 사도행전에 약간 자유가 주어져 안 주어져요. 이런 상황으로 봐서 아주 급격하게 죽이는 핍박이 없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 그 후에 기독교인들을 약 한 300년 동안 313년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기독교인을 잔인하게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핍박의 시대들이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노마가. 그래서 이 노마 교인들의 복음을 받을 때는 생명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열방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도전 앞에 복음 앞에 있으면서 순교하는 것과 같이 정확하게 생명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카타콤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카타콤이 거의 880km 정도 된대요. 그 뭐 고중이 됐으니까요. 그렇게 깊답니다. 그래서 넓이가 3m, 3m면 저기서 한 이 정도 되겠죠. 높이가 1m 이밖에 안 됩니다. 1m면 이 정도 되죠. 이런 굴 속에서 3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아무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옆에 벽을 너머러서 여기다 시체를 집어넣고 뭐가 여기 터전이 뭐가 있겠어요? 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빛을 보지 못하고 얼굴이 얼마나 창백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위에는 로마의 찬란한 문화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그들은 뭐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이 있는 것 같은 곳이 육지에 있으나 그 치안은요 완전히 어때요? 상반된 전혀 소망이 없는 암흑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이 카타콤이었는데 이 속에 누가 있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나오면은 그 영화를 세상에 잠깐 누릴 수 있을 줄 몰라도 이들은 결코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받은 그들은 이곳에서 그렇게 살다가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구별이 안 될 만큼 죽은 시체가 옆에 있으니까 이게 사는지 이게 자는지 모를 만큼 그런 속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노마서를 볼 때 카타콤을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이 그런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잠시 노마서 우리 8장 같이 묵상하면서도 보세요. 우리 소망이 이 땅일 수가 없습니다. 아멘.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좁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노마서 8장 18절은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걸어가면 생명으로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순교하든지 어떠하든 상관없이 굴색에 있든 올라오든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존재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싸움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생명으로 받으셨어요? 말씀이 사실이냐 그 말입니다. 이 복음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수된 우리를 아들 예수님 주신 것 아니에요. 아멘.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기도 시간에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핍박받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화요일날 쭉 이어집니다. 쭉. 그걸 보면서 계속해서 그 앞에서 찬란하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시는 증인들의 모습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뤄받는 것은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요?
주님 나라에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냥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쉽게 300년의 카타콤 역사를 한 5분 정도 나누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상황에서 여기서 예수님 적당히 믿으면 그냥 적당히 누릴 수 있고 아니면 부인하면 다 살아갈 수 있는데 굴 속에 들어가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먹는 것이 별로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준비되겠어요? 공기가 맑겠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3m밖에 안 되는 곳에서 터널 같은 곳에서 위에 1m밖에 안 되면 우리 이렇게 서서 다니지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속에서 평생을 예수님 때문에 산다고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멘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 증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에서 바울처럼 사역을 하는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베베처럼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멘. 그 속에서 증인으로 그냥 굴 속에서 주님 한 번 바라보고 있었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굴 속에 썼던 글씨가 익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 약자문 앞에 써서 익투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요즘엔 물고기 잘 안 붙이고 다니는데 그게 그 안에 표시가 있었던 거예요. 물고기 표시가. 물고기가 뭐니까 익투스이니까. 앞에 이오타가 예수예요. 그이가 크리스토스예요. 하나님 데오스. 여러분 그래요. 히오스 아들이에요. 소테르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약자만 딱 써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주입니다. 아멘. 나 그게 전부였다고요. 세상에. 천국에 가면 그분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방황하는 죄인들을 아직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잃어버린 심정으로 찾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 말이에요. 둘째 아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심정으로 그려놨어요. 아버지의 것을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허랑방탕하던 그를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이 다 망해서 오갈 데가 없어서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싶어서 아버지 집에 종으로만 받아준다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고 회심입니다. 돌이킴입니다. 회개입니다. 아멘. 그리고 돌아올 때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멀리 서서 아들의 모습을 얼마나 기다리셨던지 다 아시니까 그분은. 아들은 아버지가 나아 계시는가 어렴풋이 몰랐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다 아니까 아버지가 먼저 가서 그를 끌어안고 목을 맞대고 죽어온 자식을 회복시키신 아멘. 복음으로의 초대입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복음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바로 그 자리. 그런데 심판이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 그 자리가 십자가예요. 아멘. 그 자리. 그 자리로 부르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로마서 1장을 묵상하는데 자꾸만 두 형제 이야기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들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차례 들으신 분도 있는데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복음으로 너무 명쾌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보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면 어떤 또 자매가 쓰는 글은 또 훨씬 확장해 가지고 훨씬 더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글도 있고 그래요. 그것도 쭉 있고 내가 그걸 다운받으려니까 복사 안 되면 이렇게 떠나가지고 보기만 하고 그리고 또 증인들이 한 말 있고 조금씩 약간씩 차이만 있지만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면서 주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 생명 주셨지. 그들하고 나눠야 되겠다. 이건 나누고 기도하고 마칠 겁니다. 오전에 충분히 강의했잖아요. 그래서 오후엔 제가 말 그대로 이어서 이렇게 한번 품어내는 시간인데요.
조용히 제가 이걸 다 연출하기보다는 제가 읽는 수준으로 할 테니까 조용히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으십시오. 아멘. 성령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박수 한 번만 치겠습니다. 한 도시에 두 소년이 살았습니다. 양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가까운 친척으로 덜렁 둘만 남았는데 형은 한 10살 정도, 동생은 한 7살 정도 되었습니다. 10살밖에 안 됐지만 가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동생을 보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고 싶지만 동생 때문에 울지도 못합니다. 그 동생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10살인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년 가장이 된 것이죠. 어쩌다가 누가 옷가지라도 주면 자기 입지 않냐고 동생을 주고, 누가 먹을 것이라도 하나 갖다 주면 자기 입에 넣지 않고 동생을 주는 그런 챙기는 형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린 나이지만 어려울 때 정말 너무너무 그 어린이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때 어떤 분의 이끌림을 받아서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복음을 만나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가신 부모님 때문에 늘 힘들었던 그에게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리고 은혜가 되는지 기쁨으로 그 동생과 함께 예배당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피를 나누는 형제라고 하지만 믿음이 똑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형은 정말 매일 기도하고 주님이 좋아서 그렇게 교회를 가는데 동생은 좀 따라다니더니 잘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형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동생이 교회를 나오지 않더니 10대 중반부터 아주 타락을 심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고 폭력을 저지르고 싸움질을 하고 욕설을 하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리고는 왜 믿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고아처럼 이렇게 놔뒀겠느냐고. 그래서 그분은 없으시다고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형은 눈물로 기도하며 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날 밤도 자정이 넘어가도 동생이 돌아오지 않아서 불안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지는 않나. 아니나 다를까 깜깜한 밤에 덜컹 문을 열고 동생이 돌았는데 온몸이 피투성이 되고 손에는 피 묻은 칼이 딱 들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그때 동생이 형, 나 사람을 죽였어. 나 살인했어. 어떻게 하면 좋아? 얼음장처럼 굳었던 그 형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잠깐 생각하더니 그 동생의 옷을 다 벗겼어요. 그리고는 적은 그런 어떤 다락 같은 곳에 그냥 집어넣고 꼼짝 말고 숨소리 내지 말고 집어넣고 문을 확 닫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옷을 쳐다보고 있다가 자기가 그걸 주섬주섬 입기 시작했어요. 옷도 다 입기도 전에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쾅 하고 문을 열고 경찰들 몇 명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펴는 거예요. 딱 보니까 빨간 옷, 피 묻은 옷 입고 있고 방바닥에 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패면서 그냥 막 구타하면서 잡아갔어요. 동생은 꼼짝없이 그 안에 있었고요. 그런데 이 형을 잡아가서 치조를 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죽였어? 너 어떻게 했느냐고 계속해서 물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저는 이 죄 때문에 형벌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죄 때문에 형벌 받아야 합니다. 취재하면은 저는 이 죄 때문에 형벌 받아야 합니다. 잔인하게 살인했기 때문에 여론의 동정도 받지 못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대다수의 죄수들이 감옥에 들어오면 무용담, 내가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내가 이렇게 주먹을 썼다고 맨날 이러면서 내가 뭘 했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죄수는 좀 달랐어요. 그냥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 모습이 달라요. 이 사형수에 대해서 사람들은 좀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뭘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얼마 남겨놓고 부탁이 있습니다. 소장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소장님 만나줬는데 그때 하는 이야기가 제가 편지 한 통을 썼는데
이 편지를 봉투에 넣고 소장님이 봉인을 내서 아무도 뜯어보지 못하게 하시고 제가 사형 집행 끝나고 나면 그때 우리 동생에 전달해 줄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소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어요. 이 소장이 생각할 때 꼭 죽지 말아야 될 사람 죽은 것처럼 아주 찝찝하고 오늘 그 사형수가 좀 이상하게 다르고 원래도 달랐지만 그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때 간수를 불러가지고 몇 사람 이거 편지 그 집에 좀 전해주고 오라고. 그래 갔더니 마당에 풀이 막 나 있고 집은 그냥 귀신 나오고 생기고 그냥 막 정신없이 생긴 거예요. 누구 없느냐고 가서 이렇게 해서 문을 열으니까 안 나오더니 나중에 한 사람이 튀어나왔는데 머리는 길고 얼굴은 청백하고 꼭 귀신과 똑같이 생긴 청년을 하고 나오니까 이 교도관들이 그냥 그걸 던져버리고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올 곳이 왔구나. 오랫동안 그곳에 숨어 있었으니까 이제는 잡혀서 내가 사형을 받겠지. 천여모가 나왔는데 없는 거예요. 보니까 밑에 편지 한 통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웠어요. 그리고 뜯었습니다. 그리고 딱 문체를 보니까 정확히 형이 쓴 글이에요. 와, 얼마나 보고 싶은 형. 형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사람이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고 자기는 형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 이 땅에는 형 말고는 아무도 피부치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제가 살아갔던 그 형. 그리고 봤더니 사랑하는 동생에게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제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제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이 동생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럼 몇 번을 보았더니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갑자기 의미가 확 다가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동생아 나는 너 죄 때문에 너 대신 죽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혼비백산해서 이리저리 막 헤매다가 그냥 막 달려가는 곳이 교도소였어요. 그래서 앞에서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형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은 죽으면 안 된다고 막 그냥 떠들고 난리를 치니까 안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늘 사형 집행 당한 그 사람 이름을 누군가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에 데리고오라고 했어요. 데리고 왔더니 그 형을 말하면서 내가 사람을 죽였지 우리 형이 죽이지 않았다고 하니까 조용히 해. 다 끝났어. 그 말은 들어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돼. 다 끝났다고. 예, 사형 집행 해버렸는데 어떡하겠어요. 바꿀 수가 없는데. 다 끝이 났어. 그리고는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이 없는 그 방에서 모든 절망을 다 경험하며 고통스러워하다가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했더니 형이 원래도 옷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는데 초라한 것만 있는 거죠.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어렴풋이 우리 형이 열심히 교회 나가면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우리 형님은 천국 갔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저 형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저 같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애절하게 형 보고 싶다고 주님께 구하기 시작했는데 주님이 그 밤에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를 복음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 대신 죽노라 글 읽고 그 밑을 읽질 못했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가다 놓고 형이 마지막 썼던 편지를 다시 문장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동생아 이제는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아멘입니다. 동생아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흐르는 눈물이 막을 수가 없었지만 눈물을 닦고, 그리고 형의 한 벌 작업복 옷을 그가 형의 옷을 입고 형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닌가, 어떻게 형이 믿음 생활했는지를 아닌가, 사람들에게 물어서 형이 불렀던 찬양을 부르고, 형이 기도하듯이 기도하고 형이 일하듯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세월이 조금 지났는데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 와서 명이 길구만 자네. 아니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한 푼은 다시 하자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 옷의 주인은 그런 데 가지도 않았어. 이 옷의 주인은 그런 짓 하지도 않았어. 아멘입니다. 아멘.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렇게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PPT